평안하신가요?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너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사고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약속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날은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언젠가 저는 20살의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때라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60살이 되면 구원받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거든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젊은이, 영원으로 가는 경계선은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 경계선은 바로 지금, 우리 삶의 내내 바로 곁에 있다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걸세.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문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곳을 넘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삶에 임하는 그 거룩한 불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각 사람 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의 불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머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머리를 위한 불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과거에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즉 연합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요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기도로부터 비롯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불꽃은 온전히 개인적인 불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있었고 성경은 120개의 불꽃이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수를 정확히 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한 불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한 불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불꽃들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꽃에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꽃에는 나의 이름이, 당신의 불꽃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은 저에게 맞지 않고 저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름 부으심의 대량 생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복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일본에서 만든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복제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늘로부터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력한 당신만의 고유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누구도 당신처럼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받고 당신이 당신의 것을 받을 때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 멍에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바로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찾아 이 지표에서 저 지표로 방황합니다. 마치 이전에 받은 기름 부으심이 효력을 다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54년 전 제가 11살 소년이었을 때 이 불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불꽃은 밤낮으로 제 안에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저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저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은 어김없이 그곳에 있고 그것은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기름 부으심, 이 불꽃을 받으면 당신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몇 년 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문적인 군인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사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골리앗을 보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골리앗은 두 발로 서 있는 산과 같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의 안에 있던 기름 부으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세워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거인은 사실 아주 작은 난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저렇게 커서 정말 다행이야. 내 돌팔매가 빗나갈 리가 없겠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는 결코 뒤돌아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이여, 저를 위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혹시 2차 축복 같은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전에 받은 기름 부으심이지만 그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감정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저 산은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개인적이고 강력하며 절대적으로 독특한 불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결코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꽃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몇 명의 성도가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10명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교단은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초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냉장고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번아웃을 겪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선물입니다.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6자녀를 먹이기 위해 어디서든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사탕 같은 단 것을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동생 피터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입을 억지로 열어 그 사탕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탕은 어디서 났을까? 출처는 단 하나, 바로 우리 어머니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운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모든 자녀에게 줄 사탕이 없다면 결코 한 아이에게만 사탕을 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사탕은 어디 있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단다. 아들아, 동생에게 하나가 있었고 저에게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큰 교회를 이루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결코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사탕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안수할 때 당신은 저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복사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각기 다른 고귀한 원본들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하시며 불꽃을 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의 모든 머리를 위한 불꽃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개인의 삶과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이 다음 세대 복음 전도자들의 출생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충만하심에 우리를 연결합니다. 당신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